그 물이 든 컵에 빨대를 꼽아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안으로 물이 쭉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모세관 현상 그러는데, 뭐 이 명칭이 같아서 그렇지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 모세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모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동일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생애가 어땠으며 또 그의 신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은,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모세, 머리카락 3개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출생은 애굽에 태어났죠, 애굽에서. 그런데 그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웠다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힘을 써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후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뭐 왕궁에서 자라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그런, 뭐 사막은 아니고 유목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럼 인생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라 말하기는 어렵죠. 예전에 대저택에 살다가 99칸짜리 대책에 살다가 그냥 조그만 허름한 데 살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 전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감 혹은 그런 마음이 들기 쉽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 자, 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몇 년? 광야에서 40년이에요. 자, 다시요.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샌드위치 아래 위 빵 같은 거예요. 출애굽 전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 윗뚜껑만 필요한 건데 왜 그러면 출애굽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을까?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 요나가 니네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그건 사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그가 선지자로서 니느웨에서 외친 그들이 회개한 것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이 요나로 하여금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뭐 물에 빠져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께서 왜 왕궁에 지내다가 나로 하여금 이런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시는가? 실패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연령대를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어냈던 때가 80세입니다. 그러면 40년을 광야를 지냈다는 얘기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40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40세 때 일하는 것과 80대 때 일하는 것 당연히 젊었을 때 일하는 게 더 힘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허송세월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이거 다 썩는구나.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그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광야 실패와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좀 어긋나게 나갔다가 내가 심판받았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랬지만 그 끝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나 그가 광야에 도피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내가 망명하여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척 했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세대들도요. 지금 당장 내 길이 풀리지가 않고 막힌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왜 이런 험난한 시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있는가? 내 인생 끝났는가? 실패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 40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걸 미리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 사선을 넘는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 감옥에서 말씀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단받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의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 앞에서 믿음 쓰며 왕위를 지내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갖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나봐라 할 만큼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건데 그럼 왜 내게 이런 곤란함과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몰라서도 아닐 거고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다음 장이 남아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겪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당할 때 뭘 배우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뭘 배웠다 그랬습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이 모든 어려운 때 있을 때마다 하나 앞에 순종하여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모세 현상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인생에 앞장이 있어서 가장 젊고 가장 힘있고 가장 왕성할 때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낭망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뭐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이건 이제 모세는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고 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측면에서도 못 갔습니다. 자, 이건 좀 뒤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본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신앙입니다. 자,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모세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둘 중 하나 택한 거거든요. 아마 우리 보고 택하라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기 택할걸요? 그 왕궁 뭐 매일같이 나오는 소고기며 양고기며 그게 어딘데 그런 걸 포기할까? 물론 스토리적으로는 그가 도망하여 미디안에 갔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 주었는가? 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뭘 판단하셔야 되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택하셔야 됩니다. 잠시 내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함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약간의 불편함,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어디 저기 산으로 둘러 나갈 것인가? 내가 새벽에 깰 것인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것인가? 모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세상의 것 조금 더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택할 줄 안다 그러면 모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세 현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떤 신앙을 지녔다고요?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 우리 모든 판단에서 우유부단하고 어떨까 저쩔까 그냥 밀려 하는 일사후퇴식의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고 선제적으로 주를 선택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 경건함이 있었던 신앙입니다. 경건함 있는 신앙이에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면 당연히 기도와 말씀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말씀만 한 게 아니고요. 또 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봤다 그런 의미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흑인 여성을 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는데 소수민족들 그 가운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이 검은 그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뭘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를 명백히 대면하고 이건 약간 비유적 현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받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방 통행 아니죠. 혼잣말은 독백도 아닌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함이죠. 우리의 필요한 걸 아뢰는 거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나 가능하고요. 또 우리 기도 생활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생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공동을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 이렇게 청년 있으니까 만일 피곤하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고 그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 학생 때 그렇게 했던 그런 훈련들 왜 했냐면 처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가 바로 있었고 교회 그 밑에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 기도하고 다녔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그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학교 끝나고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쁘고 분주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전에 잠깐 예배 구약의 성전 같은 그런 개념 아니지만요. 그래도 예배당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는 거 복된 거니까 멀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 근처에 계시는 복되신 분들은 다 교회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출석 찍고 가는 거 말고 좀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말할 때는 그런 개인 기도,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죠. 특히 새벽 같은 때에도 힘써서 참여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사실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는 그 옛날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능했는데 지금 밤낮이 바뀐 세월이 되어버렸으니 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힘들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이 때려 죽일 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도 우연찮게 그걸 알게 됐는데 아마 작년 7월쯤에 저희 교회 한 방문했던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새벽에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에 새벽 예배에 있어서 오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시간 맞춰서 왔는데 문이 잠겼더랍니다. 현관문이. 그래서 이놈의 교회에 문이 잠겨있대. 문 잠겨있는 교회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비 맞고 와가지고 허탕쳤다. 그러니까 제주도 분인데 일하러 왔다가 제일교회 옆에 있으니 가야지 왔는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오더랍니다. 교인이.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길래 저 사람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들어가면서 문을 또 잠그더래요. 여기 뭐 하는 교회냐, 이게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른 데도 이제 교회는 있는데 문 또 잠겼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새벽 예배 공쳤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찰나에 또 교회 저기 주차장 쪽으로 누가 들어오시더래. 그래서 저기가 길인가 하고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또 스토커인가 그럴까봐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저 문 들어와서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또 주차장 안에서. 이건 그분 아마 쏙 들어오셨던 모양이죠. 새벽부터 이거 무슨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또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또 철문 옆에 보니까 문이 조금 열려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분이 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 네이버에 예배자라고 하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분이 올려서 쓴 글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본당에 올라오면서 그 본당 들은 출입구에 그 문구가 적혀 있는데 예술 행복한 제일교회 아마 그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글씨를 잘 못 보시고 억수로 행복한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억수로 행복한 제일교회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무튼 그날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진 이렇게 찍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초상권 이런 거 없으니까. 그때 그날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 몇 분 이렇게 앞모습 없고 이렇게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초상권을 걸지 마시고. 그런데 그 분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좀 소위를 적어놨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좀 그 문을 열어놓을 때 저는 오픈해놨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줄 알았었는데, 제가 저 전사님께도 앞으로 저기 새벽 예배 때는 혹시 뭐 누가 뭐 취객이 올 수도 있지만 다 오픈해놔라. 제가 말씀드려놨고, 혹이라도 미리 오신 분들 괜히 잠그지 마시고 그냥 다 오픈해 놓으십시오. 누구라도 혹시라도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교회에서 느꼈던 분위기들,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뭐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분은 갑자기 자기 방문 수가 늘어나서 놀라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 달아놨습니다. 아, 그날 비 오는데 그 황당함이 되어서 죄송하다. 우리 보통 그래도 문 열어놓는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예배 제목 자체도 예배자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일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 교회들, 특별히 새벽 예배 다니면서 딱 이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참, 그래도 예배에 참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것 중에서 좀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옆에 있는 방주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방주교회를 가셨다고.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적어 놨는데, 그 마지막 문장에다가 내일 또 여기 와야 되겠다. 우리가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튼, 또 그분도 저한테도 답글을 달아줬고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저기 인터넷 매체에 뒷모습 나왔을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 그나마 지켰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분 표현에 하면 20여 명이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20여 명 그래도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텅 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두 명 앉으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공개적으로 이수역에 있는 저 교회는 새벽에 한두 명 나오는 교회라, 누가 혹시라도 찾다가 그런 모습 보게 되면, 뭐 의도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누가 보여주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기도 생활하는 거 힘쓰시고 믿음의 자리 좀 잘 지키시고 그런 것들이 본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좋은 기도하는 전통들, 이런 거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는 상관없었대. 부흥회 때는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세대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험치가 없는데, 모여서 기도해보는 그런 경험치가 없는데, 성장해본 경험이 없고 전도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어져 나가겠어요?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때라도 그 기도하는 모습들 보여주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보여줄 걸 보여줘야지 본이 안 되는 것으로 실족하게 만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서 왜 교회에서 싸워? 왜 다퉈? 무슨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 왜 서로 저래? 이래버리면 그거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개인 경건신앙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보면요, 모세의 신앙 가운데 중보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 중보신앙이에요. 중간에서 어느 쪽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즉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지닌 겁니다. 자, 이 모세가 구수연에 취하니까 비방했다 그랬죠.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냥 자기 형제들이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구절을 보면, 우리 12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모세 비방했다가 이러한 나병에 걸렸다. 그래 모세 입장에서는 나한테 비방하듯 잘 듣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13절을 보시죠.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니라, 형제니까 당연히 고쳐줘야지. 여러분들도 형제가 뭐 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에 쌓아두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용납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죠. 그게 이제 사람의 특성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건전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도 중간에서 서로 좀 화해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도 이게 된다고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중간에 서는 그런 국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거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죠. 같은 지역이니까 찍고 그런 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태생이 저쪽 당은 싫어. 그런 것도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냥 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 그냥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후보들이 딱 생기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 후보들이 내 사윗감이라 생각하시면 사윗감이라고. 누구를 사위로 삼을란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이런 거 말고,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때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자기를 비방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저거 정신 차려도 일주일만 고생시켜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때라도 믿음 안에서 결단, 모든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선제적으로 우선하여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경건 시간,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시간들을 꼭 지키시고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킬지 모른다. 그런 게 영광인 거 아니겠어요? 또 십자가 산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길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